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 날인데 우리 수요일 이 저녁에 우리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 여호수아의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회원들 오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의 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 하나님 능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그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모든 것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심령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몸도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있는 줄 믿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것을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도록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저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땅을 또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로운 영혼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화들이 몇 개 있는데 렘브란트의 성화 참 굉장하죠. 또 아주 샤갈의 샤갈이라는 화가 알죠? 그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도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유명한 성화들이 많은데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김기창 화백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성화로 그렸는데 예수님을 한복 입은 예수님으로 갓쓴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한 또 성화가 또 유명하죠. 근데 저는 어릴 때 본 성화 중에 이 그림이 제 아주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성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경건해져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 스프하고 빵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식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고 그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경건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본 성화인데 지금까지도 늘 이렇게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기면서 또 가끔가다 이렇게 이 성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집에서 참 초라한 식탁이지만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이게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아주 복잡한 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식당에서조차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종종 식당에서 볼 때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아주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깊은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그냥 식당에 가면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할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깊이 기도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지금 그런 분들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그렇게 신앙을 표현한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참 자유로운 영혼들로 멋지게 산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가치관,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그냥 올곧게 누구 의식하지 않고 그걸 표현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멋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을 표현하면 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자기의 신념, 신앙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야말로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에스더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2차 포로 기한을 에스라가 이끌어 가기 전에 그때의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그 사이에 페르시아 그 제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불임절 사건인데 이 사건의 주인공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기원전 한 474년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여러분 이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지금 이 지도에 보이시죠? 이게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엄청 넓은 땅을 이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의 그 이디오피아 그 지역부터 그 인도 북부 지역까지 그 지역을 다 통치한 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동서로 길이가 한 4,800km 이상의 넓은 땅을 지배를 했대요.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 이거를 다 지배를 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127개의 주로 나눠가지고 속주를 둬가지고 그 주마다 총독들을 파송해서 통치하게 되었다. 도시가 하도 크니까요 수도도 4개예요. 이 지도에 보면 거기 바벨론, 그리고 수사, 그 위에 에크바타나, 그리고 저 밑에 페르세폴리스, 이렇게 4개의 도시가 나오죠.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이 있는 어떻게 보면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 수사 또는 수산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기에는 이제 봄철에 저기에서 통치를 하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 느헤미야 이 에스더 이야기가 저 수산궁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보면 에크바타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앙메다라고 이렇게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앙메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저 지역 도시 이름이 하마단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나중에 이제 그 고레스 칙령이 이게 반포돼 가지고 그 칙령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가서 막 성벽을 짓고 막 저기 성전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러는데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고레스의 그 왕이 칙령이 있다. 그게 어디냐? 막 그럴 때 그 칙령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저게 앙메다 거기서 발견을 해서 그것을 증거로 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인데 저기 앙메다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가면요 저 앙메다 수산궁 위에 앙메다라는 저 도시에 가면 지금은 저기가 하마단인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묘가 있어요. 이게 그 묘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신이 여기 있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 과거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여기다 이들의 그 묘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 앞쪽으로 가면 문이 이렇게 있는데 저 문에 이렇게 돌문이 돼 있는데 그 돌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실로 들어가면 그 안에 이게 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 오렌지색 그 천으로 다 덮어놓은 건 에스더고 그 이제 저 파란색 천을 덮어놓은 건 모르드게 관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를 성지로 여기고 이걸 잘 보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이란 지역이라 지금은 이제 이란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그러는데 사실 예루살렘이나 터키나 이쪽 지역보다 이란 지역이요 더 구약 성서 시대에 그 역사의 흔적들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못 가서 참 안타까운데,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많은 흔적들이 있다. 자, 이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대궐 문직이었어요. 하나의 아주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러던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자기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가 갑자기 이제 왕비가 되죠. 왕후였던 와스디가 이제 폐위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후를 이제 얻다가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사촌 누이 동생이 왕후가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럴 텐데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문지기로 대궐 문지기로 그냥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중에 이 모르드게가요 그 성경에 보면 넷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두 넷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넷이 그 왕을 모함하는 그 사실을 알고는 그거를 자기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 에스더가 그걸 왕에게 알려서 그 두 넷이를 즉각 처형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게 궁중실록에 기록되는데, 근데 모르드게가 이것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그냥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만족하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모르드게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담백한 삶을 살았구나. 욕심이 없어요. 뭔가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이게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괜히 이렇게 그냥 자기 누이 동생이 왕후가 되면 막 그냥 힘주고 다니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담백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우리 알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만이 말이죠. 왕의 총애를 얻게 되었는데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는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게 되니까 마치 세상을 자기가 다 그냥 막 얻은 것처럼 막 행세를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꼴이 너무 볼사납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막 그 앞에서는 절절맵니다. 막 그냥.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는 절대로 굽히질 않는 거예요. 절절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늘 이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이것이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악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3장 1절에 읽었지만 이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말렉 아각의 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각의 후손이라고만 나오는데 아각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냐?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 이 어떤 지식이 있으면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이게 좀 악연이다라고 할 걸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사울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전쟁은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은 챙겨오면 안 돼요. 사람들도 잡아오면 안 돼요.
다 어떻게 해요?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나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챙길 거 챙겨오는 거예요. 이거를 사무엘이 그러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은 분명하거든요. 이 전쟁은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전쟁이 되면 안 된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전쟁의 전리품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하나님의 뜻,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의 어떤 욕심,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전쟁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사울이 그걸 어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 아각을 살려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아마 모르드게는 그걸 알았을 거예요. 자기 조상 사울의 왕이 후손이니까. 이 모르드게는 자기 조상의 사울 왕이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걸 알고서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를 썼던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아각은 이 하만은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의 누구예요?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묘한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어떤 배경 때문에 모르드게가 더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당시에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계명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인간들이 이렇게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사람도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칭송하고 그런 걸 이게 경건한 사람들은 허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하만도 그러한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아마 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절하는 순간 그게 노예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참 비록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조차는 노예가 될 수 없다. 나의 신앙을 내가 버릴 수는 없다.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 동료들이 말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의 분노를 감지하고는 하만이 이제 이 모르드게가 눈 밖에 났으니까 동료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같이 이제 몸을 굽히라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당차게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도 내가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게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만큼의 신앙의 지조가 굉장히 결의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상관없이 아주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그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참, 왜냐? 이 하만 같은 사람이 세상을 막 그냥 설치고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안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왕을 설득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냥 학살할 계획을 세우죠. 이 하만의 논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 지금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지금 이게 왕을 중심으로 사회가 그냥 통합되어 갖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 역할을 하는 놈들이 누구냐? 저 모르드게 같은 놈이다. 저 유대인과 같은 놈들이 바로 이 제국을 지금 흔들어 놓는 있는 세력이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을 한 민족에 대한 미움의 감정으로 확대하면서 이 유대인 전체를 다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걸 허락받기 위해서 왕에게 말이죠 엄청난 뇌물을 바칩니다.
그 왕이 이 하만의 충성심에 의한 감복받아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주죠. 그래서 이 하만이 이제 자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 유대인 학살 날짜를 정했는데 아달월 곧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 지경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학살할 그런 왕의 조서를 각지에 내려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비 뽑다라는 말이 그게 불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됐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이게 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이 모르드게의 어떤 신앙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텐데, 그런데 혹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네가 그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왕후에 있는 자리,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너도 너의 할 바를 해라. 나도 나의 할 바를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런 요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스더는요, 이 말을 듣고는 또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해요.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왕이 부르기도 전에 왕 앞에 나갑니다. 이때 그 나라의 법은 왕이 명하기 전에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죠. 근데 참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미움을 받지는 않아요. 에스더가 오히려 사랑을 받습니다. 결국 지혜롭게 하만의 악한 계획을 폭로하고 결국 이제 동족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날짜에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뻐한 나머지 이제 유대인들의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얘기가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걸 더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에겐 뭐가 있었느냐? 이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예,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문제를 돌파해 나갔던 거예요. 그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예, 정말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이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그리고 민족이 몰살될 그 위기 앞에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의 자존심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자신이 할 바에 최선을 다해 나갔던 거예요. 에스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서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과 법을 어길 경우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위협 앞에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의 할 바에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누가 뭐라든 간에 그 굳은 어떤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전형을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자기의 원칙을 지키며 살려는 그 결의, 동족들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로 나아가는
어떤 모험적인 용기, 이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죠. 이것이 이 두 사람에게 있구나. 저 뒤에 온풍기를 좀 꺼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살다 보면요, 참 우리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어떤 신념, 어떤 신앙적인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잠시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건 어찌 보면 좀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발잔에 보면 그 신부가 장발잔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 순경한테 그 이제 와가지고 장발잔이 그 신부 집에서 그 그릇들을 훔쳐갔는데 그걸 내가 줬다 말이지. 그 안에서 더 다른 그릇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챙겨주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가지고 뭐 돌을 던질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원칙을 포기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신념을 포기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 영혼을 파는 일과 같지 않겠는가.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한 건 바로 뭡니까? 내게 한번 절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게 주겠다. 그게 사탄의 유혹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념, 사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겠다 말이죠.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떤가? 오늘 이 에스더 이야기의 결론은요,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런 에스더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종국에 뭘 주십니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임절 절기에 얽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불임절 절기를 지금 유대인들은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은 뭘 추구하냐? 바로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뭐라도 간에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로 살면 잠시 고난은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잠시 사소한 이익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내적인 자유와 영적인 만족감은 크게 그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맛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어떤 믿음의 원칙,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탁 맞서본 사람들,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요, 이걸 알아요. 처음에 어려움을 겪어요.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신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가 굳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내 안에 내적인 만족감과 기쁨은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걸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올해 7월 달에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려요. 그런데 파리에서 올림픽이 100년 만에 열리는 거예요. 100년 전에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당시 파리 올림픽에서 400m 육상 경주에서 금메달을 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그
때부터 중국의 선교사였고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중국에 있다가 워낙 달리기를 잘하니까 이제 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주변 사람들이 한번 다 대회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회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100m 선수로 출전한 거예요. 원래 주 종목이 100m였어요. 100m 선수로 출전했는데 이 100m 경기가 이게 주일날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신념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이런 신념대로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겠습니다. 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으로부터 별 그냥 진짜 욕은 다 먹었다 그래요. 그때 언론들은 이 가증스러운 놈, 뭐 그냥 뭐 늑대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함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100m는 달리질 않아요. 대신 이제 200m에 나가고 400m에 나가는데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고 400m에서 그는 당시에 세계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금메달을 땁니다. 금메달을 따니까 막 기자들이 막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기자들 앞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난이 가해졌지만 그는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표현했고 사소한 이익을 잃었지만 그는 실로 더 큰 내적인 자유를 선물로 받았고 멋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그 금메달을 따고요. 그는 중국으로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중국이 이제 일본에 이제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막 점령하고 그럴 때 선교사들이 잡혀가지고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수용소에 있는 그 포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해요. 그에 관계된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펼친 그 어떤 작가가 썼는데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 에릭 리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용소도 그렇게 사람들을 보살폈대요. 거기서 정말 인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중한 사람이 에릭 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병을 얻어서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참 아름다운 삶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참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의 신념과 믿음의 원칙들을 이렇게 버리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버리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좀 누가 뭐라고도 하든 간에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원칙과 신앙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어떤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적인 만족감과 기쁨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또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용기 있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리.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가 참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쉽게 삶의 어떤 신념들, 철학들, 또 삶의 원칙들을 쉽게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자그마한 그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삶의 원칙들, 믿음의 원칙들, 신앙의 신념들을 쉽게 포기하고 살기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혹을 많이 받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로운 영혼들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살폈습니다. 저들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하는 그 누구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르드게의 그 신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삶의 결단과 결의를 가지고 용기 있게 나서는 그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서는 에스더의 그 용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삶의 아버지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 아버지의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아버지 하나님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큰 기쁨과 만족감이 더 소중한 줄 믿사오니 그것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종국에는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있게 서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